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주의 뜻을 깨닫고 금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이 온전히 심령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너무 잘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주보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했는데 1부 2부를 해보니까 16, 17, 18절 3절 하니까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3부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경 안 피셔도 돼요. 그냥 저하고 그냥 따라해 주시면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18절이에요. 16절, 17절, 18절인데 우리 다 잘 알죠. 이 말씀은요. 그죠?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가 정말 지치고 이렇게 쓰러질 만할 때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이를 악물고라서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효과를 많이 봤다고 그러나 그런 말이 맞는지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짤막해서 또 이렇게 성구로도 많이 해서 이제 집에 가면 혹은 직장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많이들 붙어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이 말씀 이렇게 묵상을 하면 좀 하나님이 좀 너무 억지스럽다. 그런 마음도 간혹 들죠. 그죠?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만 하고 살 수 있을까? 가다가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렇지 어떻게 감사만 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더더욱이나 이게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딱 피어리들 찍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좇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우리가 같은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분명히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 그 생각을 늘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참 힘들죠.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어때?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 요새 뭐 해 돈 번대? 이런 거죠. 요새 뭐 어디가 맛있대? 요새 뭐가 유행이래? 뭐 요새 뭐 유명한 책은 뭐래? 뭐 학문이나 혹은 무슨 이성, 철학, 뭐 명예, 성공 모두 자기 자신 중심을 위한 것들이에요. 대부분 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만 살 수는 없죠. 우리도 솔직히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위에 그것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 예쁜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면 금방 툭 튀어나오는, 마음속에 툭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저 얼마짜리지? 어디서 샀을까? 뭐 이런 생각. 그죠? 그게 이제 다른 점이죠. 그러나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단어와 기뻐하라는 단어 두 개를 합쳤어요. 두 개 중에 어느 게 힘들어요? 항상이 힘들어. 항상이. 기뻐하는 거는 기뻐할 수 있는데 이게 항상이 붙으니까 이게 어렵단 말이지. 정말 불가능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도 하고 명령도 하고 위로도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하라. 이것이 너희랑 하나님 뜻이다. 아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딱 마침표를 찍어주셨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면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미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 별로 안 나와요.
왜냐하면 능력을 받은 분이 얼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 근데 사실 솔직한 고백이죠.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만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린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는 그 이면에 이미 신비한 비밀스러운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면 성경에 기뻐하라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근데 그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상황을 살펴보면 별로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안 돼요. 대부분이 다 어려워요.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아시죠?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거든.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예요. 예, 갇혀 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요, 항상 기뻐하래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래요. 예, 이게 감옥 안에 갇힌 사람이 할 말입니까? 밖에 있는 사람한테? 아니거든요. 근데 기뻐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다. 또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뭔 얘기야?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가 너무 근심하는 것 같지, 근데 나는 기쁘다? 그 얘기죠. 예, 이게 참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라면 비밀인 거지.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래요. 물질이 많은 게 힘이 아니고요, 권력이 있는 게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도 항상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기뻐할 수 있다. 그럼 누가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야 기뻐할 수 있어요. 예,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기뻐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저 천국이 이미 나에게 허락되어졌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나를 보호해 주신다 믿습니까? 그러면 뭘 걱정하겠어요?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있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늘 나와 같이 해주신다면 얼마나 고맙냔 말이지. 세상 사람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잘 될 때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할 땐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아프면요, 그때부터 막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내 삶이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기쁨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 기쁨이에요. 환경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기쁨이에요. 아멘. 예.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 용서하십시오. 축구 선수들 이제 게임을 한단 말이죠. 예, 운동 경기를 하는데 게임할 때 보면 양편이 나왔을 때 아주 얼마나 의욕들이 그냥 넘치는지 몰라요. 사기가 충천하죠. 그죠? 그리고 일단 휘슬이 불리고 공이 탁 쳐지기 시작하면 그 공을 위해서 막 죽기 살기로 달려냅니다. 전심을 띱니다. 근데 뛰다 보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혹시 뛰다가 넘어지고 부딪혀서 막 넘어지고 다쳤어요? 그럴 때 어느 축구 선수가 앉아가지고 내가 뭐하러 축구 선수가 됐을까 도대체? 내가 뭐 하려고 와서 이렇게 넘어지고 있나 도대체? 예? 그렇게 하면서 낙심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안 그래요. 넘어져도 발딱 일어나서요, 또 막 뛰고요. 심지어는 막 다쳐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줄줄 나도 밖에 나가서 막 붕대로 감고 코치한테, 감독한테 막 그러죠. 나 다섯 뛸 수 있다고, 나 괜찮다고, 나 끝까지 하겠다고. 이게 축구 선수지.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운동선수들도 그렇게 살거든요. 온몸이 땀으로 젖고 가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 천국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저 영원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다름질하는 경주자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뛰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올 때 처진 것 같아도 아니요, 마지막 골인 지점에서 우린 이미 다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여지는데 감사가 안 돼? 기쁘지 않아요? 늘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요. 이게 참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이 있거든. 기쁨이 그냥 꺾일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무너지지 않는 기쁨이 있는데, 그 제가 책에서 봤던 간증인데요.
한 여자 성도님이에요. 성정식이라는 분인데 전주 예수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결혼한 지 5년 됐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깅하러 나갔습니다. 열심히 뛰었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토바이하고 부딪혔어요. 많이 다쳤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식물인간이 됐어요. 이거 웬 청천벽력입니까? 날벼락이죠. 그잖아요. 3살 난 아들이 있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딸 하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성정식이라는 분이 이 두 아이를 그냥 친정에다 맡겨놓고 그날부터 병원으로 가서 남편을 병간하기 시작합니다. 몸 하나 꼼짝 못하고 정말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돼,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사람이 되니까요. 그분을 그때부터 닦이고 씻기고 대소변 받아내는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밤에 잘 때도요. 병원에서 같이 병실에 자면서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남편을 굴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욕창이 나거든. 네. 그러기를 6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제는 포기하라고, 끝났다고, 너도 네 살 길 찾으라고, 네 새끼들 띄워놓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데 이 여자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하는데 6년 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남편이 눈을 벌쩍 떴어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손발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사건. 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주 예수병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뭐 이런 일이 있을까 도대체. 근데 참요,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어도요, 같이 박수 쳐주면 좋잖아. 옆에서 또 이렇게 은근히 가서 이렇게 또 바람 빼는 사람들이 있죠. 여보, 애기 엄마, 지금 병원비가 얼마인지 알아? 밀린 게 몇 억이야, 몇 억. 아니 가서 그 얘기는 뭐하러 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도요, 이분 얘기가 뭐냐, 그게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내가 아직 건강하고 내 남편이 살아났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환경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기쁨이 있지 않냔 말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나 혼자 여기 이 세상에 그냥 내팽개쳐진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항상 기뻐하래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일까요? 다 귀한 거지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말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 길러보면서 안 그러세요? 애들이 그냥 막 기뻐하면 그냥 좋은 거잖아.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집에 들어왔더니 애가 시무룩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한쪽 구석에서 멍하니 있고 가슴이 무너지죠. 예. 애가 왜 저럴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도대체? 예. 부모의 근심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에도 기쁘게 하기를 원하고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안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참 하나님이 해도 좀 심하게 하셨어요. 예, 기도 그거 참 어렵거든. 목회를 해보니까 어려운 일이 참 많아요. 매주일마다 또 매 그 예배 때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 저같이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하려니까 막 정말요. 예, 매 주일이 매 시간이 정말 사는 맛이 안 나. 아세요? 예, 내 천국 가면 내 토요일 날 좀 놀아보고 싶어. 천국에 가면 토요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힘들어요. 또 많은 사람들과 성도님들과 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 위에 제일 힘든 게 뭐냐? 기도야, 기도. 나는요. 여러분은 아니죠? 네, 나는 기도가 제일 힘들어. 엊그저께인가 우리 이광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새벽기도에 찬양 인도하고 나서 새벽기도 특세를 시작했는 것 같아. 벌써 끝났다고. 이런 난 정말 죽지 못해 나왔는데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난 며칠 전에는요, 제가 사실 감기가 지금 계속 특세 기간 동안 아직까지 좀 남았는데 있었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인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날 또 이제 새벽 기도를 와야 되니까 또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막 몸이 아프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이규봉 목사님 전화를 해 말어. 예. 전화 한 통이면 목사님 나 내일 아침에 도저히 안 되겠어. 목사님이 해. 그러면 그날부터 이제 그 모든 짐은 이규봉 목사한테 가는 거지. 이규봉 목사님 이제 죽는 거지. 그러면 그날 밤에 잠도 못 자고요. 예. 근데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끝까지 왔어요. 예. 어쨌든 그렇게 그게 아니라 어쨌든 기도가 힘들다 그야 기도가. 예.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걷다 쉬지 말고 끝까지 하려니까 한숨을 더 떠서 이거 어떻게 하려는 거냔 말이 도대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세상에 입술에서 기도를 끊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잖아요. 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연결, 커넥션,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끊어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 하나님과는 항상 이어져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 금년 한 해 동안에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해요. 돈 좀 생겼다고요. 하나님하고 관계 끊으면 안 돼. 예, 건강하다고 안 하면 안 돼. 친구 왔다 끊으면 안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예, 어떤 일에도 쉬면 안 돼요.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예, 쉬울 때만 와서 문제가 터지면 와서 그냥 죽을 지경이 된다면 와서 매달리는 그때도 매달리긴 해야 돼. 맞아요 그거에. 근데 평소에 좀 잘해주면 좋잖아. 예, 저도요 성도님들이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맨 앞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 가슴이 철렁해. 뭔 일 터졌구나 저 사람 저거 어떡하나. 예, 왜냐면 성도님의 모든 고민은 내 고민이고요. 그 성도님의 문제는 다 내 문제예요 결국은요. 예, 가슴이 철렁철렁 하거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인들 안 그렇겠어요? 평소에 안 하던 애가 그냥 갑자기 나가 막 이러면요 주님도 그만 야야야 왜 그러냐 이럴 거 아닙니까? 평소에 하라고 평소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제발요. 예.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에요. 영적인 호흡. 멈추면 되겠냐고. 제가 언젠가 이런 표현한 적이 있죠. 주일날 성도님들이 오면요 다 보면 그냥 거의 죽어서 와. 그냥 막 예배 찬양 기도해가지고 막 겨우 살려놓으면요 일주일 내내 죽어가지고 오면 나는 주일날마다 인공호흡하기 바빠. 그러지 말고 좀 주중에 살아서 오라고. 살아서 건강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좀 나가자는 말이지.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런 사람 많아요. 예. 그러지 말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평소에 한 번 연락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막 아는 척하더니 아이고 집사님 큰일 나서 나 돈 좀 빌려줘. 이거 정말 밉잖아 그거. 그럼 밉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어쨌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끊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연인의 힘으로는 impossible, 안 돼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이에요.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년 안에 정말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영적인 기도가 안 돼요. 그죠? 은혜 떨어져 보세요. 안 돼, 여러분.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안 돼. 엎드려서 기도라고 했는데 엎드려서 또 갈등하고 고민하고 왜 안 되니까요. 기도가 말도 안 되고 할 말도 없고 자꾸 일어나고 싶고 근질근질하고 그잖아요. 뭔가 그게 사실 원하지 않잖아요. 제가 목양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겠습니까? 참 많이 만났는데 성도님들 보면 여러 부류가 있어요. 은혜를 사모해서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요. 예,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요, 또 뺀질거리는 분도 있어요. 예. 또 와서는요 뒤에 와서 뒤돌아서도 욕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성도님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다 은혜 받고 싶어해. 그러면서도 그거 아세요? 네, 은혜 받고 싶어해. 근데 그렇게 은혜 받으려면 성령 안에 있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는 사람이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셔야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임재와 체험을 정말 하면 얼마나 감사하냐는 말이지. 딴 사람은 못 만나도 나는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면 행복하죠. 기쁘죠,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된다, 산란하다, 뭔가 깊이 안 들어가진다. 그럼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뭔가 꽉 막힌 게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씻어내야 돼요. 긁어내야 돼요.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고요, 철야라도 해서 메어 달리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주님과 꼭 같이 정말 주님과 날마다 함께 교제하면서 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실 기도를 생각해 보면 기도가 더 절실히 필요한 건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죠? 하나님이 뭐가 절실하시겠어요? 우리가 절실하지. 근데 기도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참 거꾸로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답 다 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집에 손자들이 같이 있잖아요, 이제. 예. 큰 놈이 밥을 좀 안 먹어, 얘는요. 예.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래요. 예. 케이든. 이 밥 다 먹으면 할머니가 한미가 서프라이즈 줄게. 선물이 있어. 이미 주려고 갖다 놓은 거야. 그죠? 답 다 주고 하는 거잖아, 이거는요. 밥만 먹으면 주겠다는 거잖아. 이거랑 다를 게 뭐 있어요? 구하기만 하면 주겠다는데. 예. 이게 기도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절실한 건 우리야, 하나님이야? 우리지. 간구해야 되는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건 나지,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니까. 아쉬운 건 우리 쪽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손 내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얼마나 기도가 절실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겠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여 이 세상에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다 큰 것 같고 네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 이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죠. 너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네가 계획한 대로 네 생각대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도움 없으면 안 된다. 내 손 꼭 잡고 가야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정말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금년 안에 마지막 세 번째예요.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예, 범사라는 말이 또 힘들어. 이게요, 범사. 예, 잘 되든 안 되든 뭐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모든 환경에서 감사해라, 여러분.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거죠. 자, 범사에 감사하라.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까? 독하게만 먹고 그냥 무슨 일 있어도 막, 우리 막 안 될 때 그러잖아. 어떨 때 막 교통사고 빵 났는데 생각이 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막 이거 되잖아, 우리. 그죠? 속은 부글거려도.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게 우리한테요? 현실을 부인하고 그냥 악을 쓰라는 거예요, 지금요? 쉬지 말고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예요. 하나님, 우리가 내 인생이 나 혼자 내팽개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 믿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네 인생 다 보면 각자가 이제껏까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왔어요. 그죠? 어려서부터 내가 어느 학교를 갈 건지, 어느 동네로 이사 갈 건지, 어떤 친구를 사귈 건지, 어떤 배우자를 내가 고를 건지, 어떤 직장을 갈 건지, 어떤 교회를 갈 건지 다 내가 골랐어. 그죠? 그 가운데 우리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뭐 어떤 직장을 갈 건지 다 내가 선택해 왔어. 예. 그 가운데 수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 앞에 뭐 잘 되기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나온 인생을 내 뒤를 딱 돌아다 보면 걸음걸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맞죠? 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 걸음마다 자옥마다 주님이 같이 하셨어. 아멘. 무슨 얘기예요? 내가 혼자 살아온 것 같고 내가 모든 걸 선택한 것 같은데 지나오고 보니까 다 뭐예요? 주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있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면 잘 되고 승리할 때는요, 내가 한없이 기뻐하고 교만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안 되고요, 망하면요, 죽어야지. 그러면요 좌절하고 쓰러져서 죽어야죠. 나 같은 건 안 돼, 나 같은 건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인생이야, 죽어야 돼, 이러고 끝나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 많은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셨어요.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힘든 분들 계실걸요? 아픈 분들 계실걸요? 어렵고 힘든 분들,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다니까요.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이지만 주석도 아주 제일 유명한 주석 가운데 하나예요. 신학교 들어가면 거의 모든 사람이 매튜 헨리 주석부터 봅니다. 사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요, 강도를 만지셨어요. 매도 맞았고요. 강도 맞고 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내 평생에 오늘 처음 강도 맞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맞은 거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두 번째요, 내가 강도는 맞았지만 내 생명 빼앗기지 않은 건 너무 감사하고, 지갑은 빼앗겼지만 전 재산을 빼앗기지 않아서 감사하고, 더더욱 감사한 것은 내가 강도되지 않은 것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좀 코미디 같기도 하고요, 좀 어거지 같기도 한데 정말 모든 걸 주 안에서 보는 분이죠. 손양원 목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기 아들, 두 아들이 정말 공산당의 손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뭐라고요? 두 아들을 순교자로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유학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 가려고,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한날 한시에 형제끼리 손잡고 천국 가게 해서 감사. 이게요 너무 징그럽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분에게 인간적인 슬픔이 없었냐? 아니요. 그분의 책을 보고 기록을 보게 되면 그리고 나서 정말 골방에서 몸부림치었던 그 고통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처참하게 죽었다는 그 고통 때문에 방바닥을 치면서 고통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주 안에서 보는 거죠.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 결코 우연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요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뢰를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주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한 자매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듯 괜찮게 살았는데요,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이 남편이 얼마나 술을 먹는지 몰라요. 날마다 술이 고주망태가 돼서 집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와서 그냥 소리 지르다 자고요. 그냥 그 술 취한 사람 뒤치다거리 하는데 정말 지쳐버렸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또 들어왔는데 그날도 완전히 그냥 꼭지까지 다 그러고 왔어요. 만취해서 들어와서 쓰러져 버리는데요, 그 옆에 앉아가지고요 한숨이 나오고요. 한숨이. 뭔 놈의 인생이 이런가, 뭔 팔자가 이렇게 사나운가. 신세 타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인간을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꿈꾸던 결혼이 이런 게 아닌데, 내가 원하던 가정이 이런 게 아닌데, 내가 술주정뱅이 수발이나 들려고 내가 시집을 왔는 줄 아냐고. 그러면서 막 그냥 한데 눈물이 막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원망하듯이 막 내가 남들처럼 그렇게 다정하게 그 다정하게는 아니더라도 이 꼴을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고 허구한 날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요, 성령께서 툭 치고 들어오시더래요. 너 감사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러더래요. 아니 그렇잖아, 속이 터지는데 감사하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안 하겠다고는 못하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더래. 그래서 그랬대요. 하나님, 정말 감사하라고 하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감사할 게 없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뭘 감사했는지 몰라잖아요. 그래도 감사한다고. 그리고 잠시 후에 있는데요, 참 희한한 게요, 성령께서 마음의 생각들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날마다 그렇게 술 먹고 들어오는데 그렇게 고주망태가 되는데 집안 잊어버리고 집 찾아 들어오는 게 너무 고맙더래. 예, 감사했대. 그렇게 날마다 술을 먹는데 병도 안 걸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예, 그래도 과부된 것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서 감사하고, 예, 그런저런 생각하다가 혹시 저러다가 또 새 사람 될지 알아 어느 날?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또 감사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슬픔이 신세타령이요 슬금슬금 변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미소가 띄어지기 시작을 했대요.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술 취해가지고 돌아왔던 남편이 이렇게 하다 눈을 번쩍 뜨면서 자기를 본 거야. 뭐해? 이러더래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자기가 그 얘기를 쭉 했답니다. 너무너무 자기 신세가 한심해서 이러다가 성령께서 이래서 이렇게 여차여차 이래서 지금 이렇게 됐다. 근데 내 마음이 이렇게 돼서 감사하고 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알았어 교회 갈게. 그러더래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알아요? 여러분, 예.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한숨 나온 일 많아요. 힘든 일들 많아요. 여러분 한숨이 우리 인생을 바꾸지 않아요.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텐데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말씀 우리 다 외웠어요. 그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각자가 금년의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범사에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편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주변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왔다 가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승리를 이미 더 거머쥐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렇게 있어도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기 원하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오늘도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아버지 정말 기도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뜻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금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또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익히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3절,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 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과 결단으로 그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다고 마음을 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주신 그 능력, 놀라운 아버지의 그 비밀들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오직 뜻에 순종하는 그런 기쁨의 사람,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준비해서 드리는데,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고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드리고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받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신 놀라운 은총이 또 한 번 금년 한 해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로 마음을 정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